통로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좋은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주로 쓰셨던 방법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천국의 신랑을 맞이하는 말씀을 하실 때 등불을 든 열처녀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참된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죠.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서서 손에 쥐고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거죠. 이때 뿌려지는 씨는 다 같은 씨입니다. 다르지 않죠. 그런데 뿌려지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열매 맺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씨를 뿌리더라도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밭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고 나는 어떤 밭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밭의 첫 번째 밭은요, 바로 길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 여러분, 씨가 길가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농부가 씨를 일부러 길가에 뿌릴 리는 사실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밭이 있는데 굳이 그 길가에 씨를 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씨를 길가에 뿌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곡물 씨를 뿌리다 보니까 밭에 가장자리도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잖아요. 그 가장자리에 뿌리다 보니까 그 뿌린 씨의 일부가 길가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양은 사실 전체 밭에 비한다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새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들을 새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이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원이나 아니면은 등산 같은 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또는 정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쉬면서 자기가 가져간 간식들을 먹죠. 뭐 과자를 먹기도 하고 또는 빵 같은 것도 먹기로 합니다. 먹다 보면은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일부 던져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들이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벤치에 또는 저 정자에 사람이 앉느냐 안 앉느냐 하는 것을 새들이 보고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그 자리에 쪼록 내려와서 떨어진 것을
쪼아 먹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것은 새들에게 조로의 기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참뜻이 뭐냐?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자, 다 같이 시작.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사단이 빼앗아 간다. 다른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서에는요, 이 사탄이란 말 대신에 마귀라는 말을 씁니다. 사탄, 마귀. 마귀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씨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말씀을, 그죠?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간다. 마귀가 빼앗아 간다. 참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느 누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주 적은 수가.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많으냐 하면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다른 의미다마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속 위에 뭐 잃는 것? 경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뭐 그런 비슷한 뜻이기도 한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굳이 네 가지 비유를 하면서 주신 말씀 의도가 뭐냐? 사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이 밭이에요?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다니는, 가축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밭이라고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빼앗길까? 누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줄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줄 사람이 있나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마귀에게 빼앗겨 주겠다고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라고 과연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진짜 없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깜빡깜빡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전날에 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피곤하시다든지, 일하다가 오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렇죠. 특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근데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이겁니다. 오늘 던져지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빼앗긴다면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럴 때는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라. 할렐루야. 뭘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때만큼이라도 우리 정신 차리고 있자 이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이 누가 채워간다? 마귀가, 사탄이 채워간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말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약 혹시 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일어서서 이렇게 뒤에 잠깐 나가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거 곤란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정 짓죠.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 따라합시다. 돌밭. 제 중학교 친구 이름이 석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자는 그게 아닌데 친구들은 그 이름을 어떻게? 돌석자에 뿌리 근자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하면 뭐예요? 돌뿌리. 친한 친구입니다. 생각이 나는데 돌밭. 본문 5장 6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밭에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마당 같은 데 이래 보면은 자갈을 깔아놓은 마당이 있잖아요. 작은 자갈, 그렇죠? 그 마당을 보면은 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듬성듬성 한 개. 그거 이제 그냥 속 뽑아버리면 되죠. 그 자갈 밑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흙이 있어요. 근데 왜 풀이 잘 안 나옵니까? 그 돌을 뚫고 치가 내려가지를 못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밭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아서. 그러니까 살렸고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 돌 때문에, 이 돌이 또 때학볕에서는 막 달궈지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살으신 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바닷가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막 암벽을 타고 내려가고 막. 그래서 물장구 치고 놀고, 그렇게 딱 놀고 밖에 나오면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몸을 탁 기대는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져.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 맨들맨들한 차돌을, 그죠? 그걸 여기 볼에다 딱 대면 따끈따끈. 흙보다도 돌이 훨씬 잘 데워지고 또 데워진 것이 오래 갑니다. 뿌리가 내려가는데 이 데워진 돌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주님의 말씀. 그 의미가 뭐냐? 자,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따 같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더라. 이 돌밭에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되죠.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더러는 나가시면서 목사님 참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감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감. 혹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탄을 잘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탄. 감탄이 뭡니까? 우와.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걸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땀 흘려서 저 계단을 올려왔는데 교회 안에 탁 들어왔어요. 교회가 시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와. 이게 뭐예요? 감탄이에요. 물론 이 감탄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그냥 앉습니다.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다? 행복하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우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요, 감동을 잘한다 그래요. 감동.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또 어떤 의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흘려지고 감동하는 거죠. 감탄과 감동. 이 감탄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감사한다. 이렇게. 아멘. 감사가 넘쳐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감탄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손 한번 잡아봅시다.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갔는데, 길 가다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일을 당한다. 아니면은 집에 갔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은혜 받고 갔다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나는 그렇지 않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깊은 믿음이,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승화시켜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신다 그럽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봅니다. 그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레아라는 주인공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죠. 근데 그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았습니까? 사랑받지 못했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맞았지만 정식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동생인 라헬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셨다? 레아에게 주목하셨다.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그 레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레아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윗에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신랑인 야곱의 눈에는 라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으셔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돌밭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돌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이렇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었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공산화가 됩니다.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중국이 붉은 물결로 변해버리죠. 그때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이 모택동이 일으킵니다. 말이 문화혁명이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유물론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중국 땅 안에 있는 모든 비유물론적인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에 대한 핍박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핍박. 그 핍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는 추방 명령이 떨어져요. 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중국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에 길렀던 제자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차를 들면서 나누죠. 그 중국 제자, 예를 든다면은 그냥 이름을 김 목사라고 합시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님, 곧 머지않아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인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김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찻잔을 가리킵니다. 선교사님, 이 찻잔을 보십시오. 물이 뜨거운가요? 아니면 식었나요? 뜨겁습니다. 찻잎은요, 물이 뜨거울수록 그 맛이 우러납니다. 물이 뜨거울수록 찻잎은 더 그 향기를 뿜어냅니다. 저 역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야 증명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정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냐, 그것은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라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핍박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내 육신에 찾아온 질병,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에게 뿌리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오늘 본문 7절이지요.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예, 가시 기운 때문에. 가시 다른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요, 잎이 나고요, 꽃이 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시 기운에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가시 기운이 뭐냐?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려요. 줄기가 나고 자랍니다. 다 됐죠. 이제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근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시기운. 그 가시기운이 열매 맺을만 하면은 근심걱정으로 또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더 많이 모아야지 이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세속적인 기독교인인 거예요.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그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신앙은 그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담궈져 있습니다. 그 몸이. 하지만 여전히 생각은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너무 많은 재물의 유혹, 너무 많은 재물이요, 세상의 염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열매 맺을만 하면은 맺지 못하고 떠나가고, 그렇죠? 참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성전에 뜰을 밟고 다닌다. 사실 그 말은 결코 좋은 말로 들리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또 우리 속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은 풍을 얻는다. 그런 말도.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뜰을 밟는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왔다 가지만은 그러나 저 청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 내가 세속적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느 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삶,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걸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충분히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축복하시죠.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재능대로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가운데 외신 하나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줬는데,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뭐냐면은 미국 뉴욕에 가면은 그 유명한 언론 회사가 있는데, 그게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블룸버그 통신의 그 회장이 참 이 세계적인 갑부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블룸버그 회장이 자기가 나온 존스 호킨스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의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대학이죠. 이 존스 호킨스 의대에다가 1억 달러를 기부합니다. 1억 달러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환율이 한 1,300원 정도, 1,400원 정도 하니까 얼마예요?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제가 감탄을 좀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다 깨어나도 1조 4천억 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한 대학에다가, 그것도 의대를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 많은 빚을 지고 졸업한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의대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년 등록금이 9천만 원 정도 된대요. 1년 등록금이 1학년, 한 학년 다니면 돼.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가 나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빚 갚는 데 허덕이지 말고 의술을 펼치라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펼치라. 깊은 뜻.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었는데, 그 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헌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안겨주실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뭐가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예,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그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 또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의 기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여러분, 말이 5,000명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죠? 그 5,000명이 먹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그 제자들이 손에 뭐밖에 없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먹인 뒤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5,000명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어렵다. 다 뿔뿔이 흩어져.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뭘 쫓았어요?
육의 양식을 쫓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육의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가 버려요. 근데 그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은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 그 천국의 삶이 오늘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근데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니까 그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과 세상의 것이 계속 충돌.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인장 가시도 마찬가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가시. 근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까치. 이걸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를 박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손에 박혀있는, 이 손가락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뽑으려고 하지. 근데 그 가시가 계속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 성경에 보니까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직에 나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부자예요. 청년이 관직에 있고 부자다. 1등 신랑감입니까? 아닙니까? 1등 신랑감이죠. 흔치 않죠.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은 뭐 고시에 합격하고, 그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뭐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뭐 엄청난 거죠. 없어서, 그죠? 없어서.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셔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율법대로 다 지켜라.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요. 그저 예수님이 한 가지 안 지킨 게 있다. 이렇게. 한 가지. 그게 뭐였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없겠니? 네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줄 수 없겠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것이 많으면 결국에는 영생의 길과 이 육의 길이 부딪힐 수 있다. 이게 잘 조화롭게, 그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나아가서 영생도 열심히 구하, 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어느새 이 영생의 삶보다 이 세상적인 삶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빼앗긴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이 세상의 염려,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그죠?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염려와 내 안에 있는 그 유혹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이게 뭡니까? 이게 경건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큐티하는 이유가 뭐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저 말아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이 발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 내 안에 있는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것을 오늘 하루는 요만큼 내가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로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밭은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좋은 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밭이기를 원합니까? 좋은 밭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니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손 안 아무도 없어요. 다 좋은 밭이기를 원합니다. 안 되어서 문제이지. 근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밭 될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0절 자 봅시다. 누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라.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듣고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은 알겠는데 받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게 문제예요. 듣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받는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뭐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들아. 자, 오늘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듣기는 다 들어요. 그죠? 내가 귀만 열어놓는다면 그냥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제 말씀을 듣고 계세요. 참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찬양대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 고개를 사실 잘 못 들리는데 저 역시 우리 찬양대에 관심이 많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말씀 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이나 여기 계시는 분이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next step. 말씀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인 거예요. 그겁니다. 좋은 땅이 안 되고는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좋은 밭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뭐가 지켜내는 거냐? 그렇다면 어떤 게 지켜내는 거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나가신 길병천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엊그제죠. 그날 아침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또 그 전날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 교회에 누수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옥탑에서 종탑에서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거 좀 수선하는 일을 하셨어요. 재복만 장로님 이렇게 하셨. 근데 그 종탑까지도 올라가셨어요. 우리 길병천 장로님. 근데 거기만 올라가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앞에 등나무 있는 거 해마다 그 등나무에 올라가지고 다 가지 쳐내시고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배란 예배는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몸져 아파 누우시지 않으시면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3일 예배, 금요 기도에 심지어는 주일날 1부, 2부 안 빠지세요. 다 들으세요. 뭐가 지켜내는 것인가를 우리 장로님이 몸으로 다 보여주시. 근데 제가 뭐 장로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과 2, 3년밖에 안 됐는데 장로님이 죄를 다 붙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인데 오셔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목사님 내가 젊을 때 너무 잘못된 인생 살았어. 죄인데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길병천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연세에 올해 벌써 87번이시니까. 네, 우리 김태형 장로님 올해 90이시잖아요. 장로님 백수 같이 가셔야죠. 그렇게 약속까지 하시고.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대신방 하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 같이 동행해 주셨거든요. 거의 뭐 석 달 가까이 이렇게 장로님 몇 분이서 돌아가면서 저랑 동행하시면서 각 가정에 가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길병천 장로님 댁에 가셔서 축복 기도 받으신 분들이 그 기도 받으신 게 마지막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 참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를 이렇게 치루었고요. 다 훌륭하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꼭 기억에 더 많이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길병천 장로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더라도 내가 떠나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가서 야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이제 편히 쉬려고 너를 불러러 보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 잘 살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